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신 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바울이 이스라엘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 없는 열심이다. 그 지식이 없다는 게 뭐죠? 예수님이 없는 열심이다. 열심히는 하는데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님이 없는 열심, 예수님이 없는 열심은 참 무의미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결국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하는,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 그러나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으로 주시는,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내 마음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 우리가 바울 하면은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도 내가 저를 이방인의 사도, 전도자로 불렀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사도라 하지만 바울에게는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라고 해서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은 관심이 없냐? 그게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요. 선교를 하면 할수록 자기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갈망은 더 큰 것이죠. 내 마음의 소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기 동족을 위해,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바울이 이스라엘 향해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열망을 품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후반부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바울의 전도를, 바울의 사역을 아주 그냥 예수님 방해하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듯이 바울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 오히려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들을 위해 구원하라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한다는 것. 오늘 이것이 바울의 기도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 열심,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젤로스.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 신앙은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바른 지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성령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8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지식이다.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져야 한다. 3절 봅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의에 이를 수 없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안 돼.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열심으로 어둠의 세력,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자기의 노력으로. 그럼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로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울 수 없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 구원받아. 그래,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지켜.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죄를 깨닫고 결국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몇 가지만 지키는 거 가지고 나는 의로워. 나는 의인이야. 예수님이 필요 없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불순종한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는 불순종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와 나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 율법의 맹점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죄인임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의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마침, 이 마침이라는 것은 목적이다. 율법의 마침이 뭐냐? 율법의 목적. 율법의 목적.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서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쟤네들은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 유대인들 자기들은 율법을 받아서 자기들만 의롭다라고 생각. 그런데 오늘 복음의 능력은 뭐죠?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의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그냥 기분 나쁘죠.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또 열심히 힘들게 노력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데, 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래.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 자기들은 힘들게 노력해서 애쓰고 힘쓰고 열심을 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 하고 하면
아주 그냥 유대인들의 눈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행한 사람 그것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해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어느 누구도 모든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죠.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결국 율법 아래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없다는 것을 깨닫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네가 율법을 다 지켰어, 이룰 수가 없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모든 거 다 지켜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니? 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로 모셔 올리는 것이다.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는 올라가겠느냐?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의.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이란 구원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말씀은 우리의 입과 마음 속에 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미리 깨닫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위대한 점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나의 연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연약함을 자랑한대요. 왜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 믿겠어요?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지 않는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부모를 의지해야 돼.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돼. 어른의 힘을 빌려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을. 9절 10절 별표를 치시고 이게 결국은
사형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영적인 원리, 구원의 원리.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전체의 결론은 10장 9절 10절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복잡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로, 주인으로 고백해라 하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모든 신앙은 로마서 1장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뭐죠? 나는 슬레이브, 나는 종이에요. 종.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면은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는 뭐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뭐 가족이 어떻게 되고 부모님은 뭐 하시고. 우리는 자기소개를 한다 그러면 자기 출신이나 자기 전공이나 자기 어떤 학력이나 자기 어떤 직업이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을까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뭐 학자 중에 학자요, 공부 많이 하고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slave of Christ,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다 주께 있다. 주께 있다.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무엇을 믿어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이것이 진정한 의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적 확신, 또 외적인 고백.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같이 영접기도 하자 그러죠. 왜? 마음으로 믿어 아멘만 하면 아니고요. 자꾸 따라하라. 입술로 뭐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그런데 정말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정말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할 때 진정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왜 박해를 당하고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 돼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은을 자기의 주인으로 뭐예요? 고백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결코 헛되지 않고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 이방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인종과 문화와 모든 계급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주인이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자기들 민족만 위한 것으로 생각했어. 아니다라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온 인류를 다 구원하려고 죽으셨다. 누구든지,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그분을 부르는 사람들, 그분을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 마지막 13절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바로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갇힌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믿음의 것이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럼 율법을 없애려고 한 거냐?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려고 했다. 우리의 신앙은 열심으로 부족하다. 열심만으로 되어야 한대요? 안 된다. 반드시 오늘 따라합시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지식,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뭐를 세워요? 교회를.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돈만 있고 땅만 있고 뭐 건물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게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사람만 많이 모았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에 교회를 세운다. 이것이 반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나는 내가 주인이야, 율법이 주인이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그 가운데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everyone,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누구든지 들어오라. 어떤 배경이든 어떤 인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오늘 바로 이 로마서 10장은 이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앞으로 뭐 할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그분이 시키는 것을 할 것이고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할 것이고 그분이 가라는 것을 갈 것이고 나는 그분이 말하라는 것을. 여러분, 종은 뭐가 없죠? 자기는 뭘 결정권이 없어. 결정권이 없어. 결정권. 결정권. 다 누가 결정하는 거야? 위에서 결정.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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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결정.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이렇게 가끔 담임 목사님 운전을 했는데 부목사님한테 제가 물어, 목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이 아주 간단해. 다 뭐든지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 시키는 대로만 해.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요, 어디 길을 가는데도 우리가 뭐 이렇게 강변북로를 타야 될 때도 있고 올림픽을 타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알았어, 뭐 강변북로 타도 되고 올림픽 타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시키는 대로 물어봤어. 그래서 어디 가자 그러는데 목사님 뭐 강변북로로 갈까요? 올림픽으로 갈까요? 그럼 뒤에서 올림픽으로 가. 그럼 올림픽 타야 돼. 근데 나는 올림픽대로를 타고 싶은데도 뒤에서 담임 목사님이 강북으로 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강변북로로 가야 돼. 목사님 저기 고속도로로 갈까요? 국도로 갈까요? 그냥 고속도로로 가. 다 물어봐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 그죠? 예를 들면 막 나는 올림픽대로로 가고 싶었는데 뒤에서 담임 저는 강변북로로 가. 그래. 강변북로로 가다가 근데 차가 엄청 막혔어. 엄청 막혔어도 나는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뒤에서 가라 그랬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나는 올림픽대로 뒤에서는 강변북로로 가. 그런데 나는 목사님 올림픽대로가 빠릅니다. 그랬다 올림픽대로 갔다가 더 막혀봐. 그러면요 내가 욕 다 먹어야 돼.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시킨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되잖아. 내가 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누가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책임도 누가 져요? 예수님이.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은 편해요. 뭐 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여러분, 택배 기사가 택배 줄 때 이 사람이 이거 받고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택배 전달하는 사람이 이거 받고 좋아해야 되는데 이거 박스 뜯으면 기분 좋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그냥 전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진 찍고 그냥 배송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 로마서 1장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인문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입술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기도할 때도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그분의 뜻에 늘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귀한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라고 고백한 것을
이것을 말로 하고 다녔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순종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